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을 때 그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다윗 왕을 한마디로 말할 때 성경에서는 신정통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면 다윗은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중심이요 여호와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물었던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해서 싸워 이기었더라.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다윗은 가서 싸우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필승,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싸워 이기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필승 반드시 이기고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신정 통치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목자고 다윗이 주권자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다윗의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경험과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사람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께 있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하여 다윗은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싸우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가 함께하리라. 싸워 이기게 하리라. 필승 대승을 거두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물었던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다윗처럼 주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묻지 않으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필승이 아니라 필패, 대승이 아니라 패패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승,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훈련을 해야 되죠.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결론을 지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로마서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득이, 이신 칭의,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 그러면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여러분 행해야 돼요. 우린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고요. 이 순종은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 2, 3 이렇게 합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 2, 3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단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계시네? 계시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또 기억하세요. 또 복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읽어요? 행하기 위해서. 왜 들어요? 행하기 위해서. 왜 배워야 합니까? 행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직분에 관계없이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가서 가르치고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서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항목으로 만든 궁전에 거하거늘 살고 있거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텐트 천막. 그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얼마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일이잖아요.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 왕의 마음에 뜻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해요. 묻지도 않고.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으로 말씀하셔요. 급하니까. 이제 성전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휘장 가운데 있다. 너희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애둘러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여호와의 집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졌는데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세워주신대요. 나라를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수신제가 추국 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대요.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그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왕중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왕중왕이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왕권이 영원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 엄청난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과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감춰진, 깊이 감춰진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요. 왜요? 수식어가 있잖아요. 깊이 파묻힌 보화요. 깊이.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경 안에 있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캐내어 가져 누려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 허락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종결하면 되죠.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후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의 모든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중단하지 않고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후의 삶이요, 오직 모든 관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도 안 났는데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하서 쓰고는 남은 밑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성전 봉헌식 하는 것처럼 봉헌 예물을 드려요.
다윗의 일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집을 짓고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최고로 기뻐한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 집을 내가 세워주마. 그럼 뒤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너의 뒤에 네 아들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요.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랬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과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 뒤에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윗왕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그 언약을 들은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이루시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보니까 통하여 이루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목사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과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제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종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 필요 없어.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겠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지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큰 유람선, 관광객들을 태우고 범선이죠. 이렇게 큰 돛담배를 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리고 목적지 딱 아름다운 그 섬에 도착했는데 큰 배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룻배로 다 3, 4, 5 이제 옮겨 타요. 관광객들이. 근데 관광객들이 타보니까 노가 두 개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근데 오른쪽에는 믿음, 왼쪽에는 순종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이따 보면 아십니다. 다 타셨는가요? 그럼 출발합니다 하고 오른쪽 믿음이라는 노를 딱 적기 시작하니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아니 움직이는 것 같더니 오른쪽으로 돌아. 그리고 계속 세게 도니까 막 오른쪽으로만 돌고 있는 거예요. 딱 멈췄어. 그 다음에 왼쪽 순종이라는 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는 듯 하더니 왼쪽으로 돌아서 세게 돌리니까 계속 왼쪽으로만 돌고 있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 믿음과 순종의 노를 동시에 저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복귀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고 행함의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아신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접붙임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 그래서 그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죠. 그런데 봐보세요.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접붙임이 있어요.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놨더니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한 시간이 우리 일생에 나의 일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위한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이 복과 생명이 흘러가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고 온 세계가 살아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생명과 복만 흘러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핏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결론이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